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주님 강림절 기간에 이 엘림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떨어질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사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온 믿음의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네. 그러게나요. 주일 예배 시간에 외부 강사가 오는 것도 신기하고 가는 것도 신기하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모르고 왜 목사가 교회를 잘 안 다니나 싶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요새 안 다녀서 교인들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목사가 교회에 제대로 안 다녀서 죄송합니다 인사하는데, 아무튼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이고, 또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다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네, 효성중앙에서도 제가 나누었던 얘기일 텐데요. 우선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 형편을 소개하자면, 제가 올 초에 폐암 4기 진단을 받고요. 치료를 받던 중에 지난 8월 달부터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순간 이 땅을 떠날 뻔도 했었던, 그러다가 지금 다행히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10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교회 안 다니는 게 좀 약간 익숙해질 시기예요. 교회를 잘 안 오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주일날인데도 과감하게 주일 예배를 맡기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들어서도 아시고 또 지난번 효성중앙교회에서도 들으셔서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죠. 사실 좀 제가 8월 셋째 주 이후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9월 30일 날 효성중앙교회에서 했던 설교 한 편으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한 4곳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이 교인들이 그 교회 안 오셨더라면 그거 가지고 5번째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새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에도 나누었던 이야기들일 텐데요. 아무튼 교인들 앞에 설 때 교인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런 때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그때도 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실 제가 이 질문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했던 건 신학교에 입학해서입니다. 신학교 입학했더니 선배들이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누구시니? 그걸 끊임없이 교수님이 아니라 선배님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물음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물음이며, 또 이 물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대답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수만 가지를 꺼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그야말로 명답,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지 다른 사람의 고백을 베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또한 이 땅의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고,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은 바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좀 과격하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말씀은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말씀들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다라고도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며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낱말, 그리 어려운 낱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 네 개가 이어진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태초가 언제일까요? 우리 가장 어린 지우에게 물어볼까요? 지우야, 태초가 언제일까? 태초. 맨 처음. 그 맨 처음이 언제일까? 초등학생으로서는 좀 어려울 테니까. 그래도 중학생인 나름 성효, 수모도 다 보여. 태초가 어디일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못할 거 뻔하니까. 태초가 언제일까? 여러분이 태초가 몇만 년 전인지, 혹은 몇 천만 년, 혹은 뭐 몇 억만 년 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 온 우주, 이게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저 먼 우주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창조, 만들다라는 거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만화가가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지식이 아주 높아져서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늘어서 드디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된 거예요. 만화 얘기니까 현실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드디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든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었죠.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대결해 봅시다. 하나님이 좋다.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흙부터 만들어 와야지. 사람들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그 흙을 만드신 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창조, 쉽게 말하지만 제 아무리 못 만드는 것 없이 만들어내는 오늘이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못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겉이 참 멀쩡해 보이죠? 제가 겉과 속이 참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있던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저한테 자꾸 이것저것 물어요. 나들이를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환자인데요. 그분들은 제가 하도 멀쩡해 보여서 병원 직원인 줄 알았대요. 겉은 멀쩡한데 여전히 이 안에 있는 12cm 혹은 그대로 버티고 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의사를 만났더니 1년 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혈소판 수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서 1월 달에 의사를 만났을 때
역시 피검사를 했는데 혈소판 수치가 더 오르지 않으면 일단 항암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혈소판을 제가 무슨 재주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별것 아닌 선언, 별것 아닌 진단 같은데, 그런데 그 진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제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혹 사람들이 물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 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잃었습니다. 제 몸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은 그래서 너는 안 돼,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어라고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해주시고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 안에 아주 소중하게 지켜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사랑의 하나님, 이걸 참 많이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 사랑의 속성은 비슷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천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 큰아이 결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큰아이 결이가 태어날 때 제 아내가 20시간인가를 넘는 이 진통을 겪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감격했죠. 결혼하고 처음 얻은 생명이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몸을 이제 잘 추스르기 위해서 친정 천안에 내려갔죠.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고 그 밤에 배를 가르는 수술을 했습니다. 엄마 배가 아니라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의 배를 가르는 수술 말입니다.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 전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아이인데 의료진들이 제가 그 수술실 안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서 문 바깥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희 아이인데, 제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수술하는 시간 동안 지켜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5살 때쯤 그 아주 나이 어린 이모들하고 수영장에 가서 놀았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 노는 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에 나와서 막 놀다가 그 나이 어린 이모가 결이를 얼음 풀에서 엉덩이로 툭 밀었어요. 5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얼음 풀에 퐁당 빠졌죠. 근데 마침 제가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서 제가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내 아이니까. 내 아이 5살짜리 꼬맹이 아이가 깊은 풀에 빠졌으니까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른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바로 건져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날마다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러냐고요? 그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건져내놓고 되게 멋있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빠는 너를 구해낼 거야. 영화 대사처럼 제가 그 풀장에서 막 울음을 터뜨린 아이에게 약속한 말입니다. 그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고 그 말이 결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던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압니다. 그 아이에게 닥쳐올, 저희 아이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제가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왜요? 제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척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기적.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심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초과학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 기적 속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까지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저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놀라운 기적 속에서가 아니라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만안교회에서 아주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정효수 목사님께서, 그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죠. 그 가운데 한 여자분께서 늦은 나이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새벽마다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머리 감고 싹 빗고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셨대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새벽 기도 나왔을 때 서로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서로 예의죠. 서로 민낯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아주 그냥 머리까지 싹 감고 빗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까지 세상 신을 섬길 때도 이렇게 했는데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내가 전보다 더하면 더해야지. 어떻게 덜하냐고.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분이 찬송을 부르시는데요. 이 가운데 여성분들 많으신데 제가 여성분들을 결코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알고 들어주세요. 찬송 가운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이렇게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의 3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분은 한 번도 그 찬송을 그렇게 안 부르셨대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치며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자신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자기 스스로를 그냥 쌍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야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저도 어둠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내가 함께 누린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세워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그 은혜도, 그 전능하심도 소중하겠지만, 오늘날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백성 삼아주신 그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힘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간단한 질문이죠. 두 힘이 부딪힐 때 어떤 힘이 이깁니까? 당연히 센 힘이 이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센 힘과 분명히 약한 힘이 부딪혔는데 센 힘이 이기지 못하고 약한 힘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광수 목사님께서 제게 자랑 하나 해주셨어요. 성효가 아빠보다 크대요. 제 아내가 속상한 게 그거거든요. 저의 결의가 아빠 키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속상해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성효가 아빠보다 키가 더 크대요. 힘은요? 힘도 세요? 힘은 여전히 아빠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뭐 이렇게 무거운 일, 어려운 일 아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시키면 그러거든요. 힘은 결의가 제일 센데 왜 나보고 시키냐고. 성효, 지효 어렸을 때 분명히 이 집도 그러셨을 거예요. 조그만 게 아빠한테 팔씨름 하자고 덤비는 거예요. 아빠와 작은 성효가 팔씨름을 하죠. 누가 이겨야 맞아요? 아빠가 이겨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집들 보면 대개 누가 이겨요? 꼬맹이 애가 이깁니다. 축구 공 하나 놓고 공 차서 골대에다 넣지요. 아빠가 골키퍼로 딱 막고 있고 앞에서 꼬맹이 차죠. 아들, 딸 공을 뻥 찹니다. 그 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니 멀쩡하게 아빠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아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고 그 공은 그대로 굴러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 꼬맹이 아이들이 그 뽀로로 만화 좋아하죠? 지효도 뽀로로 좋아했었니? 아이들이 뽀로로 좋아하다가 뽀로로를 안 보게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 어린이 박사 수영 씨, 언제부터 애들이 뽀로로를 안 보는 줄 알아요? 지금 뽀로로 안 좋아해요? 시대로 퉁치는군요. 아이들이 언제 뽀로로를 안 보기 시작하냐면요, 뽀로로라는 발음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안 본답니다. 그전에는 뾰로로 해주 이렇게 발음을 못 하거든요. 삐로로 뽀로로 하다가 뽀로로라고 발음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뽀로로를 안 보기 시작한대요.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놀이를 재밌어 해요. 유치원에서 배울 때. 가위바위보, 뭐 손을 어떻게 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해요. 엄마, 가위바위보 해요. 그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던 거 재미로 하죠. 그래 놓고 뭐 내지도 않고 지가 이겼대요. 이겼다 그래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화를 냅니까? 너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그래 네가 지금 주먹을 낸 거야, 가위야, 보야, 아이에게 똑바로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마 아빠의 손 모양에 따라서 승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흔들다가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약한 힘이고 어리석지만 사랑하니까 져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한때 잘못으로 감옥에 다녀오시는 분들, 고의로 그랬던 실수로 그랬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게 좀 이렇게 꺼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 전과라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과 몇 범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전과 몇 범일까요?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단 하루만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로 재어볼 때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는 과연 전과 몇 범이 될까요? 하루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서기를,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길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는 사랑의 아빠이십니다.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대단합니다. 다시 저희 첫째 아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첫째가 태어나고 아내가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한 뒤에 제가 첫 목회하던 경기도 안양 쉴만한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큰 아이 결이가요, 얼마나 착하던지 밤에 엄마가 젖을 물려서 재우면은 아침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잘 자는 거예요. 참 대단했죠. 알고 봤더니 제가 잘 잔 거더라고요. 아이는 몇 번이고 깨고 엄마는 그 아이가 깰 때마다 얘가 배고파서 깨는지 기저귀에 쉬를 하고 불편해서 깨는지를 다 알더라고요. 아이의 웃음소리, 잠자는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만으로도 엄마들은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안 듯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혹 텔레비전 보다가 깜빡 아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화 받다가 이 아이가 엄마를 찾는데 응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사랑이 없어졌냐고요? 아닙니다. 엄마는 분명히 여전히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제 좀 이렇게 삐딱한 성격을, 모난 성격을 여러분들 아시죠? 특히 글씨 틀리고 뭐 이런 거 좀 오타, 말 잘못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좀 민감하거든요. 그런데요, 제 둘째인 들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요. 3살 때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3살 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제 팔베개를 하고 아이가 누운 거예요. 어찌나 이쁘든지 하도 사랑스러워 보여서 제가 들이한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들아, 아빠는 들이가 정말 사랑스러워.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저한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아빠가 절망 사랑스러워.
이 발음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아, 아빠는 들이가 정말 사랑스러워. 그랬더니 나도 아빠가 절망 사랑스러워. 저 혼자만 듣지 않고 아내도 부르고 5살짜리 오빠도 불러놓고 또 했어요. 또. 아빠는 들이가 정말 사랑스러워. 들이가 아빠, 저는 아빠가 절망 사랑스러워. 여러분, 제 그 까칠한 성격에 그 아이 놓고 혼냈을까요? 너 발음을 그거밖에 못해? 그 말은 나쁜 말이야. 그 말은 안 좋은 뜻이야. 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너 그렇게 말하는 진심이 뭐니? 제가 따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발음이 꼬이는 딸에게 들은 사랑 고백. 아빠, 나도 아빠가 절망 사랑스러워. 이 말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지요. 절망 사랑이지만 저는 그래도 제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맨 처음 그 태초에 우리가 감히 다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넓은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온 땅이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며 오늘 엘림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 지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죄악 골짜기에 머물러 헤매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죄의 골짜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걸음을 옮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한숨의 골짜기에서도 벗어납시다. 한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 몸,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절망과 한숨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